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9 day 13 John chapter 19 verses 39 through 40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75 pounds.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left it with the spices and strips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뭔가 에러가 있는지 자꾸 줄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하는 첫 단추는 어휘입니다. 어휘 저축되려면 문장에 적용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휘만 외운다고 그래서 많이 외운다고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되는지를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자, 잠깐 영상 멈추고 쭉 어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살펴서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끊어읽기와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39.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요 표현이 저는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he는요.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왔었던 요셉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요셉이 뭐 한 사람이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좀 주세요. 그래갖고 요청해갖고 이제 가져간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요 잘 보세요. accompany라고 하는 단어 company에서요. y가 이제 ied로 바뀐 거예요. 여기 이제 과거 분사형. 여기서는 과거 분사형이에요. 왜냐면 was가 있기 때문에. 자, accompany가 동행하다, 동반하다,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요. was accompanied by라고 했어요. 이러면요. 뭐가 되냐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셉은 동행되었습니다. 누구누구와 동행되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누구에 의해서냐면 니코데모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동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 시신 가지고 간 이 요셉과 동행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실 니고데모가 동행했습니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걸 요셉 입장에서 써준 거예요. 왜냐? 앞에 38절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원래는요. Nicodemus accompanied him. 이러면 돼요. 니고데모가 요셉과 동행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셉을 중심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쓰고 싶으냐에 따라 주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제로 어떻게 해줘요? 수동태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사실 우리말로 꼭 이렇게 뭐 그는 요셉은 니고데모에 의해서 동행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니고데모가 요셉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컴마 찍고요. The man이라고 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군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who earlier had visited 일찍이 방문을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일찍이 이전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요때 had visited라고 했죠. 이전 과거가 있고요.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아예 이전에 일어난 일인 걸 지칭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있는 때보다 그 이전에 이미 방문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표현하려고 had pp 이렇게 해서 had pp가 오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 과거 완료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had pp라고 오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부분만 다시 해볼게요. 사실은 어디까지 끊어주시면 좋냐면 방문했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방문했는지까지 끊어주시면 좋아요.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일찍이 예수님을 방문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At night, 밤에. 이 앞에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Nicodemus brought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왔습니다.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여기 mixture는 혼합한 거예요. 혼합물. 뭐랑 혼합해 갖고 왔냐면요. myrrh는 몰약과 알로에. 여기 알로에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침향이라고 말해요. 몰약과 침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알로에라고 이렇게 할게요. 몰약과 알로에 혼합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About 75 pounds. 근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여기에서의 about은요. 대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5 파운드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걸 알게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갈 적에 니고데모도 같이 따라갔는데 니고데모는 이제 그 몰약과 알로에에 혼합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입니다. At night, 밤에.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니고데모는 몰약과 알로에 혼합물을 가져왔습니다. About 75 pounds. 대략 75파운드 정도 됩니다. 40절이에요. Taking Jesus' body.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 ing가 갑자기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요거요. 항상 뭐만 찾으면 되냐면 도대체 누가 하는 건데 주어만 찾으면 돼요. 제일 처음에 왔다면 그 뒤에 나와요. The two of them 누구예요?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테이킹의 주어가 돼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the two of them left it. 그들이 그 시신 요 it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쌌습니다. With spices. 요때의 with는요. 재료 같은 걸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함께 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을 쌀 적에 뭐를 같이 쌌냐면요. 향신료를 같이 넣었어요. 시신을 이렇게 묶는데 그 묶을 때 뭐도 포함해서 묶었느냐면 향신료를 같이 넣어서 묶었어요. 그 다음에 in이 나와요. in strips of linen. 요때 in은요. 재료를 얘기해요. 감싼 재료가 뭐냐면 바로 린넨 조각이었습니다. 요 strip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긴 조각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바로 이 린넨 조각, 천의 종류의 린넨은 천의 종류의 린넨 조각을 가지고 린넨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린넨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거 영어 성경 우리 성경에는요. 세마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바로 인이 여기에서 이는요. 재료를 얘기하고요. with는요. 함께 싼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치사가 엄청 어렵다고 항상 얘기해요. 전치사가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with는 무엇을 가지고 in은 뭐뭐 안에란 뜻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in이 재료를 표시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재료뿐만이 아니고요. 재료와 의복을 입고 있을 때도 in을 써줘요. 뭔가를 입고 있는 이라고 할 때도. 그래서 그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in strips of linen. 세마포를 가지고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로 향신료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This was 이것은
in accordance with 뭐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in accordance with가 뭐뭐에 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this 있잖아요. 이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 세마포로 향신료와 함께 예수님의 몸을 싼 것은 was accordance with accordance with 아유 이제 발음이 이제 막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accordance with 그러면요. 뭐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Jewish burial customs 유대 장례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죽으면 거기에 향신료를 넣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걸어 나올 적에도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을 풀어줘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바로 이렇게 시신들을 세마포로 묶어주는 거 이게 바로 유대 장례 관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aking Jesus' body,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the two of them left it. 요셉과 니고데모가 깜빡깜빡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감쌌습니다. With the spices 향신료와 함께 in strips of linen 세마포로 This was in accordance with 이것은 따른 것입니다. Jewish burial customs 유대 장례 관습을 이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의미를 그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직독직해를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건데 쭉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었지? 의미가 바로 안 떠올리네. 그러면 앞에 가서요. 직독직해 부분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한번 반복해 보세요. 쭉 읽어서 바로 우리말로 의미가 안 떠오르면 직독직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읽을 적에는요. 문법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전체 문장이 쑥 하고 우리말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연습입니다. 자, 의미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75 pounds.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wrapped it with the spices in strips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감싸줄 때 마음이 아픔도 있고 또 감싸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선뜻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진짜 막 이런 향신료 막 섞어갖고 갖고 오고 그것을 잘 넣은 다음에 또 린넨 그 조각을 가지고 잘 시신을 감싸주는 이 과정이 Jewish burial customs 유대의 장례 관습에 맞춰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엄청 소중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왜 장례식을 하면 일부러 장례차가 리무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진짜 소중하게 다루면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거 정말 저 오늘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하늘로 올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삶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내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의미를 알았으니까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진짜 좋은 거는요. 진짜 영어 문장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저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의미 몰라도 좋다,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제 의견이에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 일단은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직독직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읽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기초 문법과 어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잘 체크해 갖고 직독직해를 해서 읽으면서 바로 우리말 뜻이 이해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기초 문법 중에 사실 가장 기본은요. 팔품사 그리고 오형식 그리고 또 문장의 구성 요소 이걸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 영상 중에 요 팔품사하고 문장의 구성 요소는 영상이 있고요. 이제 오형식은 또 만들어서 지금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참고로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요 설명 아래에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올려놨냐면 전자책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자책 사이트도 놨으니까 그거는요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돼요. 정말 기초가 필요하겠다. 내가 이 명사, 대명사 이런 용어도 잘 모르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걸 알고 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면 요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